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딸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잠을 자고 이튿날 1월 1일 아침에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긴 시간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대화를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뭐 힘들다라고 하는 건 뭐 저도 계속 이제 이 뉴스나 이 신문을 통해서 접하기는 합니다만은 생각보다 하여튼 삶이 되게 치열하더라고요. 이 고시가 과거 같지 않게 이제 이 고학력자들이 더 이제 많이 몰리면서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이 고시를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아니한 데다가 이제 거기에 더하여서 뭐 취업은 이제 말할 것도 없이 뭐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경제 상황이 워낙 악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를 찾아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정말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갈 만큼의 이제 어려운 시기에 너무 세상이 힘들다 보니 이제 고시를 실패하고 난 그 자신의 모습을 일컬어서 마치 갓 태어난 아기 같아요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뭔가 세상에 던져지긴 던져졌는데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상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끝자락에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신앙을 가진 친구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놔두실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물론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스스로도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그동안에 들어왔던 많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제 답답함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참 좋게 만드셨어요. 잘 만드셨어요.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셨고 그 심히 좋은 건 하나님만 누리는 행복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 만물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동물들에게도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복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는 이제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 원리가 깨지면서부터 비롯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이제 당부하신 것이 한 가지 있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즐겨라, 먹어라 이제 말씀하셨어요.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사람들이 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올 때마다 이제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거 도대체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셨나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인간이 죄를 지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 딱 한 가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문제는 이 선을 넘게 되면 생각보다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내가 인생 이 선을 넘고 나서 내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는 것도 절대 바른 일이 아닙니다. 나는 내 맘대로 살아가면서 내 자녀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것 또한 세상의 원리 아니라,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잘 지도하고 이끌어주면 자녀의 삶에 형통함이 꼽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잠시 방황하는 시간도 있고 또 뒤처지는 시간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거나, 또 들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들은 대로 살지 않는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 유혹을 이제 오늘 일으키는 존재가 뱀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이 뱀의 간교함, 뭐 뱀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악의 간교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뱀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질문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먹으라는 거였어요. 뭐든지 다 먹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슬쩍 흔들어 놓기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질문을 통해 가지고 유혹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흔드는 상황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바꿔 놓습니다. 꼭 해야 돼, 내지는 꼭 안 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식의 유혹이지요. 뭐 우리 쉽게 지금까지도 늘 도전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술 꼭 안 마셔야 돼? 좀 마시면 안 돼?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유혹으로부터 모든 건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가 취하고 어느 수준까지가 안 취한 걸까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도 될까 안 될까 하는 이제 이런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유혹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때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이때의 가장 중요한 건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단호박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차라리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정말 그 옛날 이 아담과 하와가 이런 뱀과의 대화에 있어서 안 돼,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강하게 거절만 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사단이 공격하기를 몇 가지 방식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이제
4절에 보시게 되면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유혹은 거짓으로 찾아옵니다. 이 거짓은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라고 하면서 속이는 일이지요. 이렇게 속이는 일은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큰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실상 큰 일은 처음부터 크게 터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결과로 작게 시작된 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거짓과 함께 이제 찾아 들어온 유혹은 5절인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는데요. 자, 눈이 밝아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이제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유혹하기는 너네들이 하나님 같이 될 것이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이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요 표현, 사실 우리에게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기는 해요. 뭐가 악한 건지 뭐가 선한 것인지 잘 분별해서 선한 길로 나아가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삶 이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표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먼저 선악을 아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남들의 선악을 판단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누가 선하게 살아가는지 악하게 살아가는지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정죄하고 미워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행하는 행동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의 선악은 분별해야 되지만 남의 선과 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여기서 지금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건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며 살고자 하는 이 인간의 욕심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말에 넘어간 이 하와가 자신만 그 유혹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까지 이제 그 유혹을 전이시켜서 결국은 자신과 함께 남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자, 이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느꼈던 건 수치예요.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무화과로 이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 창피한 건 우리의 신체가 노출되는 것보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이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두려워가지고 숨는 것이 또 하나 죄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다면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주저하겠어요? 물론 이 당당함도 또 왜곡되면 뻔뻔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차라리 저는 그 뻔뻔함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찾잖아요. 오히려 죄악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느냐, 기도를 드리겠느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차라리 그 죄악을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죄악이 반복된다면 또 찾으세요. 70번 아니라 7번이라도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그때 이제 이 가난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여주는 모습이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실 때 아담은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모든 현실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 남 탓이 끝이
하나님께로 이제 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반응은 놀랍습니다. 그것은 9절에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1절에 질문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 이 질문들 하나님이 몰라서 하는 질문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이 이미 열매를 먹은 것도 알고 숨은 것도 알고 어디로 피했는지도 다 알고 계시지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건 질문을 듣는 이 아담이나 하와나 자신의 처한 현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모든 것들을 아뢰고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라라고 하는 의도에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질문은 이 죄인들을 향한 책임 추궁이 아니라 그들이 그 잘못된 모든 상황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더 나아와서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고 아름답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전개되는 모든 사건들, 바로 이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나 이 이삭이나 이 이스라엘의 족장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과거를 돌이키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말씀을 따라 형통한 삶을 살아가라 하심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잘한 일을 하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후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거의 이 모든 악한 일들을 돌이키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나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이 새해 첫 주간을 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복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킴은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노릇을 한 것도 많고 또 우리의 마음을 따라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많은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형통함의 은혜, 평탄함의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악한 일들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도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정에 필요한 은혜들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거스르고 불화와 다툼 가운데 있는 가정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서와 사랑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많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옵나이다. 자비와 사랑을 믿사옵나니 하나님께서 먼저 만져주시고 먼저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선한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나라의 이 불황의 그림자들이 사라지고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나게 도와주시며, 그래서 청년들이 일터를 얻고 힘차고 즐겁게 일해 나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몇몇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고 기업이 어려워지는 일들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들을 도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세계의 지도자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다스려 나가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을 당연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행해 나가는 일이라고 해서 선하다는 착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선한 판단과 결정을 이루어가는 지도자들의 생각이 바르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